3월 24일 월요일 아침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에는 빼앗긴 법궤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몰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서는 법궤로 인한 블레셋 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서는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또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깊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묵상하심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행하여야 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오늘 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법궤가 그 모든 내용의 주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항상 그 전투의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또 거기에 따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고 또 제멋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또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여 나가면 항상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 전투에서 패하고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까 고민하던 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전투에 나가는 그 앞장 세우는 곳에 법궤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궤가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었지요. 자,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법궤를 책임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3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백성인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앞세워 나아갔는데 그 나아간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한 것을 보면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났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만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는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부리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부활 후에 제자들의 교육까지 마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어 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넣는 이러한 상황들 참 익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이 시대에 지금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이 고통을 쉽게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빨리 와서 일해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로 쓰임받을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된다면 성령께서는 스스로 더 강력하게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안 계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그 쓰임을 받아야 하는 종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진실하고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안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위기의 때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판단보다 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의 고귀한 신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 마음의 의지와 욕망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는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저희를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과 고통 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영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 사람의 쓰러짐도 없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